우리 불법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라. 오늘은 15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새하늘교회가 1998년 3월 14일 창립이 되었습니다. 벌써 오늘 28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됨을 실감이 안 날 정도로 세월이 정말 빨리 갔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 성령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또 우리 성영자 목사님 계시록 5장 8절에 내 생일과 금대접의 사역으로 오늘날의 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때에 따른 양식으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말씀을 아낌없이 영계에서 허락한 말씀을 아낌없이 증거하셨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깨우치고자 하는 그 중심이, 그 진실이 우리 주님 앞에 닿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 주님께서 택하셨고, 우리 성목사님은 처음에 단에 서실 때 내가 다 깨달은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는 만큼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시면서 20여 년 동안 엄청난 말씀들을 단에서 증거하셨습니다. 절기에 대해서도 장막에 대해서도 또 불법한 야곱의 실상이 육하원칙에 맞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도 또 앞으로 이루어질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도 또 장막에 대해서도 또 마지막으로 창세기 1장까지 우리 성목사님을 통해서 또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성목사님 다음에 또 주님께서 인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저도 똑같이 우리 성목사님이 증거하신 대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이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1장의 그 둘째 날 역사가 되겠습니다. 둘째 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 먼저 한 구절 읽고 돌아가겠습니다. 계시록 21장은 모든 예언도 다 끝나게 되고, 지식도 패하게 되고, 방언도 또 끝나게 되고,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면서 영계 보좌대로 이 땅에 장막을 짓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에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영계 보좌의 형상대로 이 땅의 장막이 다 지어지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찾고 회복하시면, 심령 창조가 다 이루어지면 마지막까지는 큰 무리까지,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까지 다 회복되면 계시록 21장 6절에 다 이루어도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로 말씀을 이루시게 되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을 통해서 천지창조, 신령창조가 다 완성되어야만이 이루었도다 이 말씀이 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이 이루어져야만이 계시록 21장에서 하나님도 안식하시게 되시는 것이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도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식하시니라 라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일이
아직 안 끝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일이 아직 안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 다시 오셔서 말씀을 이루시는데 누가 이루나가시느냐? 어린 양이 말씀을 이루나가실 때 계시록 14장 4절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아멘. 장막의 노정을 쫓아 창세기 1장의 원리와 순리에 공식에 입각해서 오늘날 계시의 말씀도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21장 6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래서 초림에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 샘을 주셨고 두 번째 다시 오시는 때에도 값없이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를 주시기 때문에 심령을 회복하고 심령이 창조되고 심령이 누구의 형상대로 초보의 목자들은 이 겉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사람이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의 영을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는데 말씀으로 짓겠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날에 주님이 두 번째 다시 오셔서 계시의 말씀을 여는 목적도 심령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찾기 위해서 심령 회복된 그 인생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 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계시록 22장 17절에도 이 생명수 샘물은 누가 증거하는가? 성령을 받은 자가 생명수 샘물을 내는 것입니다. 드는 자도 오랄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랄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래서 이 생명수 샘물이 곧 이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초보에서도 증거하고 신천지에서도 증거하고 통일교에서도 증거하고 안식교에서도 증거하고 장로교, 감리교, 수봉교회, 카톨릭에서도 다 말씀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진리여야만이 심령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이치에 맞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날에는 무시의 말씀을 여느냐 열지 못하느냐. 주님이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 천사를 보내시겠다고 하셨어요. 추수꾼 천사는 계시의 말씀의 낫을 가지고 추수하기 위해서 오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멘. 네, 추수꾼 천사를 만나야 되는데 알곡과 가라지를 거두기까지가 혼동봉헌이며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 낫을 가지고 오는데 그 낫이 곧 계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묵시의 말씀인데 이사야 29장 9절에서 14절에는 인도자나 또 백성이나 목자나 성도나 다 봉한 책의 말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묵시를 여는가? 누가 소경이고 귀머거리인가? 누가 눈을 떴고 성령 받아서 말씀을 통달한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는가? 통달한 말씀이어야만이 진리여야만이 이치에 맞아야만이 심령을 회복할 수 있고 심령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BC 1400년경에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모세가 성령으로 깨달아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왜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앞장에 있는가? 엄청난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의 설계도이며 청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설계도대로 말씀을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초림에 우리 주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다 이루지 못하고 가셨기 때문에 두 번째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한다. 인도자와 백성을 인도자를 하늘이라 비유하시고 백성을 땅이라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천지가 이루어지기까지 진행형이 되겠습니다. 아멘. 네.
창세기 1장 2절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네, 땅이 혼돈하고 그러면 하나님 백성을 땅이다, 흙이다, 밭이다라고 비유하셨는데 혼돈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타락했고 소경과 기머거리인 상태, 말씀을 믿는다 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혼돈이다, 공허다, 흑암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창조의 역사는 혼돈, 공허, 흑암을 지나서 그 다음에 빛이 와야만이 심령 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식에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초림 때에도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먼저 혼돈, 공허가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말씀을 물로 비유하셨습니다. 물로 비유하셨는데 예수님은 구약 39권에 예언되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예언되었고 약속되었어요. 약속된 말씀을 실상으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죠? 네. 하나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오늘날에도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이 공식을 벗어난다면 말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오늘날 이 시대에도 먼저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빛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예, 빛을. 그래서 땅이 혼돈하다, 공허하다 하면은 오늘날에는 추수꾼 천사가 가라지와 알곡을 거두기 전까지가 곧 혼돈, 공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믿어요. 십자가 다 믿고 있어요. 그런데 묵시의 말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혼돈되고 공허한가, 흑암한가, 묵시의 말씀을 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없다. 깨닫지 못한다. 성령 받아야만이 깨달을 수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 초보에서는 계시록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문자적으로 증거 많이 했어요. 해달배 떨어진다? 진짜 저 하늘에 해달배 떨어진다 생각했고 세상 종말이 온다. 지구 종말이 온다. 그렇게 다 가르쳤어요. 열심히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신천지에서 비유를 너무나 잘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입이 봉해진 거예요. 불법한 야곱은 묵시의 말씀을 열었는가 다 온전하게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 새언약에서 야곱의 불이 불법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불이 불법이 있고 속임이 있고 거짓말이 있고 진실하지 않다면은 천지창조 역사에 못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빛의 사역할 수 없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빛이라 하는데 빛이 될 수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로마서 1장 25절에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이 조물주보다 더 경배받고 섬김받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것이 혼돈공허입니다. 예, 인도자가 소경이 되어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공허. 오늘날 이 시대는 계시록 1장 20절 일곱 별과 일곱 금 촛대 역사가 있었습니다. 초림에는 혼돈공허가 어디까지냐? 아담 시대에서부터 모세의 율법 시대까지가 혼돈공허였고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땅끝까지 증거 전파하라 해서 AD 313년 그때까지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중세 암흑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은 다시 한번 묵시의 말씀은 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암흑 시대에서부터 1966년 3월 14일까지가 완전 혼돈, 공허, 흑암이었다는 것입니다. 혼돈, 공허, 흑암이었고 예수님은 66년 3월 14일 일곱 별과 일곱 금 촛대 역사를 실상으로 이뤄 나가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알파와 오메가를
알면은 말씀이 쉽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아담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아담의 역사를 실상으로 재현하신 것이 오늘날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 역사가 되겠습니다. 일곱 별들이 배도하고 멸망당한 것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죄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 버리고 터진 웅덩이 파괴되었다. 그래서 아담의 6천년 전에 있었던 아담의 사건이 실상으로 영적으로 재현되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강교한 야곱을 또 택하셔서 말씀을 이루시는데 오늘날에도 강교한 야곱, 거짓말하는 야곱이 계시록 5장 6절을 이루기 위해서 7을 가지고 12지파 만들었지만은 거기까지도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혼동, 공허, 흑암이 오늘날에는 계시록 5장 6절 불법한 야곱, 신천지는 자칭 신천지가 되겠습니다. 21장의 신천지가 아직 아닌데 신천지라고 갖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불법한 야곱까지가 곧 혼돈 공허로 들어가게 되며 빛의 역사는 계시록 5장 8절에 향과 금계적 나라와 제사장 백성이 그 빛의 자녀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언약 교회는 계시록 6장부터는 예언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6장에서부터 21장까지 지금 다 실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증거가 거짓말인지 진리인지 이치에 맞는 말씀인지를 들어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너무 자세하게 하다 보면 오늘 둘째 날 증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다시 한번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초림 때에 약 2000년 전에 내가 빛이다라고 오신 분은 실상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빛이 오게 되므로 영적으로 낮이라는 거예요. 일한다는 것은 낮에 일하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심령 창조의 회복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게 되므로 빛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빛의 아들이 된 것이며 창세기 1장 5절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 말씀은 곧 세례 요한의 등불의 역사를 곧 지나서 저녁에 등불을 켜게 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역사를 지나서 예수님이 아침 빛으로 실상으로 오셨다. 거기까지 또 증거했습니다. 둘째 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초림까지만 증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 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실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셨고 둘째 날도 궁창은 곧 장막이요 장막은 성전이요 성소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궁창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나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림 때로 말하면 궁창 아래의 물 하수물은 어디까지가 되겠어요? 모세의 율법 야곱의 물까지가 곧 궁창 아래의 물 하수물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살게 하는 능을 주지 않으셨다. 신명기 29장 4절에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주지 않으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육적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양육하셨고 모세의 율법도 물이에요, 아니에요? 네.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진짜 꼭꼭 새기셔야 됩니다. 네. 창세기 1장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자, 요한복음 4장 12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의무를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야곱의 물은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 이 물을 먹어도 목마르려니와, 여기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러면 첫째 날에도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성령의 자녀를 빛으로, 육의 자녀를 어둠으로, 어둠과 밤으로 나누는 것처럼 성령의 자녀는 빛이요 낮이라고 구분하셨고, 성령의 자녀는 또 둘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궁창 위의 물로. 궁창 아래의 물은 육의 자녀예요. 도의 초보. 도의 초보까지가 곧 육의 자녀이며 부분적이며 하수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 때는 야곱의 물이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나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내게 주셨다. 마태복음 3장 16절 비둘기 같은 성령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달한 말씀으로 궁창이 되셔서 궁창 위의 물로 상수물로 진리를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궁창 위의 물이다. 빛을 발하셨다. 빛을 비추셨다. 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예수님이 실상으로 3년 반 동안 증거하셨고 이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실상으로. 그런데 첫째 날에는 있는데 둘째 날에 없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첫째 날에는 기록되었는데 둘째 날에는 빠진 것이 있어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첫째 날, 둘째 날은 하나예요. 네. 어느 시대나 목자는 성령 받고 빛이 되고 궁창 위의 물을 가지고 진리를 전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 예수님이 AD 27년경에 성령 받고 천 복음을 증거 전파하셨어요. 얼마 동안? 3년 반 동안. 네, 3년 반 동안. 그래서 궁창 위의 물은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모세의 율법은 들어도 약 1500년 동안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양육받았어요. 이사야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양육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양육하셨어요. 물이 두 가지라는 거. 물이 둘로 나눠지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진리와 비진리. 첫째 날에도 빛과 어두움. 육의 자녀냐 성령의 자녀냐 따라서 어둠이냐 빛이냐 밤이냐 낮이냐 둘로 나누신다는 거예요. 또 말씀을 떡으로도 비유하시고 불로도 비유하시고 씨로도 비유하시고 말씀을 물로도 비유하시고 말씀을
빛으로도 비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빛으로. 예, 처음에는 예수님 한 분에게 맞추셔야 됩니다. 예, 첫째 날, 둘째 날 이루시고 둘째 날 저녁이 되시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 예수님의 성령 받고 빛을 발하셨고 성령 받고 궁창 유해물로 3년 반 동안 증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 궁창 유해물로 예, 말씀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것이 빠져 있는 거예요. 첫째 날과 둘째 날이 예, 같기 때문에 우리도 때가 되어서 성령 받으면 첫째 날, 둘째 날을 통해서 저녁과 아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이 셋째 날 씨 맺고 열매 맺는 역사를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 보면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래.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기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목마르지 않다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회복될 수 없는 거예요. 말씀 다 안다. 나는 다 알고 있다. 알지 못하면서 교만하면 백주에도 더듬게 하시는 거예요. 눈이 멀어서 보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가 샘물을 찾게끔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은 성령 받아야만이 말씀을 통달해야만이 네,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되고 오늘날 계시록에서 말하면은 노래 부른다 그러죠? 예, 노래 부른다는 거예요. 말씀의 이 증거를 노래 부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노래를 어떤 노래를 불러야지 돼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구약도 신약도 통달한 자가 어디에 서게 돼요? 유리 바닷가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만이 생수의 강을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39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언제 성령 보내주셨어요?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기도하고 있을 때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 받고 제자들도 다 통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첫째 날 저녁과 아침, 둘째 날 저녁과 아침을 통과해야만이 셋째 날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성령 받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자, 둘째 날 시작은 몇 절부터예요? 둘째 날 시작은 6절부터죠? 자, 여기에서 저녁이 되며 이 소목사님이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이 저녁을, 둘째 날 저녁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둘째 날로 증거하셨죠?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3년 반 동안 성령 받고 궁창 위에 물로 역사하셨죠? 빛을 비추셨죠? 온전한 진리였어요. 예, 온전하게 궁창 위에 물로 나누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나서 궁창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 다 이루는 능력 갖고 오셨어요. 말씀도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로는 실상을 놓고 말한다면
둘째 날까지 이루고 가셨다.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 보내주시고 땅 끝까지 증거 전파하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뭐가 왔어요? 저녁이 오죠? 저녁이 오죠? 그러면 셋째 날도 이루신 다음에 저녁이 와야지 되는 게 이체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셋째 날. 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러면 저녁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라고 예, 우리 선약에서 이미 동영상이 나갔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는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 부활이 있어야만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도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없으면 믿는 자도 다 헛되고 헛고생이고 안 믿는 자보다 더 불쌍한 자라고 했죠. 너희의 전파하는 것도 너희의 믿음도 다 헛것이다. 헛고생이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대로 오셨고 또 십자가도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예수님은 왜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의 죄를 아담의 죄에서부터 육적 이스라엘 백성도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지었다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호세아 6장 7절이죠.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네, 그래서 그 원죄를 아담과 같은 똑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어요. 예, 여기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 아담에서부터 예수님 때까지 약 4,000년이죠? 4,000년 만에 예수님이 빛을 보신 거예요. 3년 반 동안 궁창유협을 가지고 역사하셨어요. 진리를 전하셨다는 거예요. 빛의 사역했다는 건 진리를 양육하셨다는 것입니다. 전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첫째 날, 둘째 날 이루시고 나서 둘째 날 저녁이 오게 된 거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해가지고 둘째 날 이 문자에 매인다면 예수님 부활해야만이 궁창 유해물로 나누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저녁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궁창 유해물로 상수물로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첫째 날, 둘째 날 이루시고 십자가 지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 그러면 십자가에 대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떤 성전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어떻게 이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라 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육의 이치로 사람의 이치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20절 유대인들이 가라사대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었고 예수님이 궁창이었고 예수님이 장막이었어요. 네, 예수님의 장막. 모세의 장막은 육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떠나셨고 누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빛의 사역하신 거예요. 궁창의 유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 부활하신 걸 예수님 제자들이 봤다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이 땅에 얼마 동안 계셨다고요? 40일 동안. 몇 번 나타나셨어요? 11번을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이 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국은 말씀을 다 깨닫고 보니까 우리도 스승을 쫓아서 목자를 쫓아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기꺼이 목숨 내놓고 진리를 전하다가 대부분 다 순교했죠? 우리는 조금 힘든 거 가지고 맨날 힘들다 하면 안 돼요.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내놓고 말씀을 증거했고 순교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둘째 날 창세기 1장 8절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때가 저녁이에요. 일하지 못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일하지 못하는 말씀. 요한복음 9장 4절 다시 읽겠습니다. 해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감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심령 창조하기 위해서, 심령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 가지고 오신 거예요. 때가 낮이다.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낮이다. 낮에는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오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할 수 없는 밤도 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밤도 있고 저녁도 있어요. 일하지 못하는 저녁과 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녁이라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나는 아버지께 가야지 된다. 때가 낮이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일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창세기 1장 8절에 저녁이 되며 아침,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 27장 51절에서 53절 보겠습니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구약시대 모세의 장막을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휘장이 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백성은 성소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휘장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 휘장이 열렸다는 거예요. 영계 보좌 갈 수 있는 그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영계 보좌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궁창의 문을, 천국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누가복음 23장 45절 보겠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네, 44절부터는 때가 제6시쯤 돼요. 제6시는 정오부터를 말하는 거예요. 정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의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제9시는 오후 3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간까지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운명하신 그 시간, 오후 9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라고 나왔죠? 예, 운명.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그랬죠? 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예, 십자가 지셨어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계 보좌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아무리 옳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구제 사업을 하고 많은 덕을 베풀고 없는 사람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아멘. 오늘날에는 두 번째 다시 오시는 주님 만나야지 돼요. 네. 아멘. 예언의 말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기 때문에 무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 모르면 뭐가 선생이요? 도의 초보다. 네,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뭘 받으셨어요? 저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율법은 몽한 선생이라 도의 초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율법도 몽한 선생이 되어서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한 선생도 있어야 돼요. 오늘날에 왜 신천지가 몽한 선생이냐? 비유기사를 알아야만이 우리 세언약에서 증거하는 이 꼭대기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멘. 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 속량하셨다. 다니엘 9장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니엘 선지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빛으로 오실 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거, 작은 당나귀를 타실 거, 신포도주 마실 거, 말 구유에서 나실 거, 처녀에게서 잉태가 될 거 다 예언되어 있어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에도 예언된 말씀을 능력으로 이뤄 나가시는 거예요. 아멘.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 지극히 거룩한 자가, 그래서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다 증거할 만큼 많이 했습니다.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죄가 영원히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진리가 드러나는 거죠? 네. 예, 영원한 의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 한 구절 보세요. 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뒤에 들어가 있어요. 기름 부음 받고 3년 반 동안 말씀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지셨죠? 네. 근데 여기에서는 죄가 끝나며 허물이 마치며, 예수님 십자가가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예. 이런 말씀도 우리가 다 알고 봐야지 되는 거예요. 이대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렇게 뒤에 있네? 김진 기사님, 이해 되시겠습니까? 이사 5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예수님이 찔리셨어요. 가시관에 쓰셨어요.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멸시 다 당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고 정말 그 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몇 절이에요? 8절이에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 저녁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일하지 못하는 저녁, 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십자가 피 없이는 성소에 들어올 수 없어요. 오늘날에는 어린 양의 살과 피를 임방과 무설주에 발라야지 되는데, 어린 양의 살과 피가 곧 새 언약의 말씀이죠. 네.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면 작은 자도 큰 자도 다 알게 될 것이다. 새 언약 해야지 내 백성이다. 네,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희의 육체였다. 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죄를 해결하심으로 믿는 자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둘째 날 저녁으로 들어가서 십자가 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십자가 지시고 3일 동안 저녁이었고 밤이었죠? 예수님이 그런데 부활하셨죠? 아침이죠? 아침이 되었다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심으로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성소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죠? 예, 계시록 4장 넘겨보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제자들을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시는 그때서부터 제자들은 저녁이에요? 낮이에요? 저녁이요? 밤이죠?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도 50일 동안 저녁이에요? 밤이에요? 저녁이죠? 낮이에요? 저녁이죠? 밤이에요. 그러면 제자들도 저녁을 지나서 아침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네, 성령을 받아서.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고 제자들이 아침이 되었다. 살전 5장 4, 5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요한복음 12장 35절에 빛이 아직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믿으라. 그러면 누가 되리라?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 제자들이 양육받을 때 다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다 깨달은 거예요. 빛의 아들이 된 거예요. 첫째 날에 빛의 아들 아침으로 들어와서 두 번째는 궁창이 나오죠? 예, 궁창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궁창이 제자들도 궁창 장막이 지어져야만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어요. 네,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새하얗게 와서도 자는 자는 밤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다 들었는데 못 깨달았다. 못 깨달은 부분이 있으면 밤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빛이면 말씀이 이치가 다 통달돼야지 돼요. 성경 66권이 창세기 1장이 하나님 마음에서 봐야지 돼요. 성경 전체를 놓고 봐야지 돼요. 창세기 1장이. 그래서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3장 16절 보겠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성전이었어 아니었어요? 성전이면 궁창이죠? 네. 둘째 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그때 제자들도 저녁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50일 지나서 성령 받고 첫째 날에 아침으로 들어오고 둘째 날에 장막을 깨달아서 둘째 날에 그들도 아침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아침이면 성령 받았으면 낮이에요 어둠이에요? 낮이에요. 낮이면 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일해야 돼. 일해야 되는 게 몇 장이에요? 창세기에서 셋째 날. 셋째 날이죠? 네. 네. 그런데 셋째 날 여기 13절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면 저녁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아침인데 낮인데 일을 해야지. 일도 안 하고 저녁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돼. 여기 13절 창세기 1장 13절 보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그럼 이 저녁 지나서 아침이 돼야만이 셋째 날을 이룬다 하면 이게 이치가 안 맞는 거예요.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아침이 둘째 날 아침이 돼야지 되고 셋째 날 그 빛이 낮이에요. 낮에는 일해야지 돼요. 그들이 얼마 동안 일했어요? 이게 313년까지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성경 72권보다 더 많이 있었다. 성령 받은 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성경을 많이 기록했는데 천주교에서 72권으로 채택한 거예요. 집대성한 거예요.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66권만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66권을 믿고 있는데 66권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셋째 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니라 하면 여기 중세 아무 시대로 눈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중세 아무 시대는 창세기 1장 2절로 들어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공식이에요. 네. 예. 창세기 오늘날에도 첫째 날에 빛이 아침이 나오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 2절의 혼돈봉어가 먼저 있어야지 됩니다. 예. 아멘. 제자들도 보겠습니다. 고전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제자들이 성전이었고 제자들이 빛이었고 빛의 아들이었고 빛이 있을 때는 낮이고 낮에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성령의 일을 해야지 돼요. 진리를 전해야지 돼요. 생육하고 번성해야지 돼요. 그래서 마가달방에 성령 받고 하루에 3,000명 5,000명 전도한 거 아닙니까? 했습니다. 그들이 셋째 날 일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일 다 끝나고 나서 시작점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녁은 언제 맞췄어요? 중세 아무 시대로 맞췄다는 거예요. 중세 아무 시대. 그러면 또 주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실 때 창세기 1장 13절로 연결하면 안 되고 다시 창세기 1장 1절로 들어가서 어느 목자건 간에 성령의 목자는 첫째 날에 빛이 돼야지 되고 둘째 날에 궁창 위에 물 가지고 그 다음에 셋째 날 열매 맺는 일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목자도 그렇게 한 구절 한 구절 깨달아서 증거했고 저도 똑같이 그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3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냐 이런 셋째 날이라 이거 문자에 매는 거예요. 셋째 날이 끝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천년 만년 다 이래요? 계시록 7장 8장은 넷째 날 역사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는 역사가 아니다. 우리는 5장에서 이미 이기면 새 언약하면 나라와 제사장 백성이고 2장 3장 꼭 다 받는다. 6장 시대에는 돌이키는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심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때까지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안 주셔요? 회개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전 짓다가 더럽히면은 하나님 멸하시는 거예요. 정말 한 말씀 두려운 중심 가지고 말씀을 정리해서 깨우쳐야지. 저는 엄청 묵상하고 한 말씀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성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기에서 당을 지어서 나간 사람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저녁을 다 배도라고 해가지고 넷째 날도 배도, 셋째 날도 배도, 금양로도 배도자, 7장에 인치는 자도 배도자 다 그렇게 맞췄잖아요. 그 말이 맞다고 거기 뿅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 무적행을 타서 영혼을 죽이는 자들이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럼 예수님 제자들이 저녁을 지나서 아침빛이 되었고 둘째 날 저녁을 지나서 궁창이 지어졌고 성전이 지어졌고 빛이 되었어요. 그럼 말씀이 어디로 이어져야지 된다고요? 창세기 1장 몇 절로? 그렇죠. 13절로 가면 안 되죠. 자, 고전 6장 또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다는 걸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사신 바 되었어요.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 받기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기 육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믿음의 정절을 끝까지 지켰고 육에 보이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계에 보자. 주님 계신 곁에 주님 계신 곳에 가겠다는
그 소망을 끝까지 굳게 제자들이 붙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에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산순교의 정신 없이는 이긴 자가 될 수 없어요. 아멘. 네. 어린 양의 살과 피를 임방과 무설주에 발라야지 되는 것입니다. 네. 네. 여기에서 그런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선지 사도들이 그 희생의 그 피공로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 없이 우리는 깨달을 수도 없고 첫 열매가 될 수도 없어요. 아멘.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과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제자들이 성전이었고 빛이었다. 낮이었다. 낮에는 신령 창조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제사장 사역한 거예요. 아멘. 제사장 사역하는 거죠? 네. 예, 313년, AD 313년까지 셋째 날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예,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죠? 아멘. 예, 중세 암흑 시대는 셋째 날에 저녁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저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에도 우리 성목사님은 첫째 날에 저녁을 통과해서 아침으로 나왔다. 이미 말씀 다 증거했어요. 그 저녁이 5장 6절에 불법한 야곱 장막의 역사가 저녁에 키는 등불이죠. 네. 깨닫지 못했을 때가 저녁이었는데 깨닫고 나왔어요. 새언약 한 자가 아침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둘째 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신천지는 촛대 하나 그려놓고 척장막 하는데 성목사님은 신천지에서 나와서 장막을 온전하게 깨달았다. 궁창의 비밀을. 그래서 깨닫지 못했을 때가 저녁이었는데 궁창을 깨닫고 나온 시점이 둘째 날 아침이었다. 지금도 불법한 야곱 신천지는 못 깨닫고 촛대 하나 그려놓고 첫청막이라고 가르치거든요. 네. 그래서 성목사님이 목자도 단계적으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단계적으로 깨달아. 때가 돼야지. 우리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저녁이에요. 저녁을 통과해서 아침 빛으로 나와야 돼. 성령 받은 자가, 새언약 한 자가 아침 빛이에요. 둘째 날 장막 지어지면은 빛이에요. 낮이에요. 낮이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해야죠. 창세기 1장 9절 보겠습니다. 이걸 건너뛰어서 13절 가버리면 안 되죠. 셋째 날을 9절부터 건너뛰어서 둘째 날도 끝나고 나서 저녁이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야 됩니까? 안 됩니까? 드러나야 됩니다. 성령 받았으면 진리가 드러나야지 되죠? 네. 묻이 땅이죠? 네. 땅은 열매 맺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하면은 바닷물이 먼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사랑나무가 먼저 있었어요? 없었어요?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10절.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이 이루어져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죠. 그렇죠. 그냥 예언으로만 있으면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둘째 날 저녁을 통과해서 둘째 날 아침이 되었다면 우리도 이 공의식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지 돼요. 열매 맺으려면 아멘. 첫째 날에 성령 받고 궁창 지어져야만이 네. 빛이 있을 동안 빛이는 낮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역사가 영원하냐고. 시작할 때가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저녁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에서 각기 종류대로 씨가지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이 그대로 돼요. 이 말씀 이루어져야지 되죠? 아멘. 이거 없이 13절부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저녁이 올 때가 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5장의 역사가 언제까지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6장 사건 전에 불가산 바위틈에 들어가기 전에 야곱이 회개시키는 사역이에요.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역사인데요. 세번역만 하면 온전한 거예요. 빛이에요. 깨닫지 못해서 저녁이 오고 밤이 되는 그런 밤이 안 되는 거예요. 살아도 영생이고 죽어도 영생이죠. 아멘.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생이에요. 여기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니라. 이 셋째 날이니라 해가지고 이 아침을 목자가 어떻게 증거했어요? 빛이 들어있다고.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인데 창조가 역사가 셋째 날로 다 끝나요? 아니요. 안 끝나요. 여기 빛이 아침이 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고편이에요. 하나에. 그러면 7장 8장의 역사는 넷째 날로 증거했죠? 네. 예수님의 제자들 궁창에 둘째 날 저녁 지나서 아침이 되어서 아침이 빛이요 빛이 있는 동안 낮이고 창세기 1장 9절로 시작해야 됩니다. 13절로 가면 안 됩니다. 아멘. 이게 확실하게 정립이 안 되면 그런가? 성령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네, 오늘 시간도 지금 지났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나갔습니다. 네, 제발 꼭 좀 열심히 새기시고 정리하셔서 정말 똑똑하고 분명한 나팔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멘. 깨닫지 못하는 저녁이죠. 창세기 1장 14절에는 깨닫지 못하는 저녁이 아니에요. 일하지 못하는 그 저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의 뜻이 여러 개가 있다고요. 네. 깨닫지 못했을 때를 저녁과 밤이라고도 하셨고 일하지 못하는 때를 저녁과 밤이라고도 하셨어요. 창세기 1장 녹음돼요. 조용히 하세요. 창세기 1장 13절의 저녁은 일하지 못하는 때 셋째 날에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